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은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계속되는 애굽 심판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이 애굽을 멸망시킬 때 애굽을 따라가는 자들, 동맹하는 자들도 함께 망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한다고 하시면서도 그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구스도 이제 심판을 받는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구스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외에 뭐 룻 등 그 5절에 보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한 세력, 악인과 함께하면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는 자꾸 섞이고 그들과 함께하면 악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악한 무리는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무적행에 영원토록 갇힌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악한 사탄과 함께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무적행에 갇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신, 악한 신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운명이 같아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걸 같이 옆에서 동조하고 무언의 동조를 하는 것도 결국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습니다. 악한 자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 이제 여기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팔과 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팔을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은 꺾으시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고, 한편 2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의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은 흥하게 하시고, 이런 사실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심판하시는 것의 그 결론이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여기 어떤 심판 뒤에는 반드시 그 심판의 목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달락 19절에서도 그렇고 26절도 그렇죠. 19절을 읽어보시죠.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인간들의 어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과 또 남북 분단, 또 해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지금 강대국, 미국, 뭐 이런 여러 그 정세를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은 이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왕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첫째 말이라는 게 뭡니까? 타고 다니는 말은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왕은. 그래야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인데 오히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원래 은금이 많아야 됩니다. 왕이. 그래야 돈이 많아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등등.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갖다 놓고 말씀만 의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다 선서합니까? 성경책 위에 선서하고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 바로의 팔이 두 팔 중에 한 팔은 성하고 한 팔은 성치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22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한 팔이나 꺾인 팔이나 다 꺾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래도 한때 성한 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팔을 꺾으실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꺾으시고 한쪽은 성하게 놔두셨다가 다시 성한 팔을 꺾으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냥 그렇게 경고도 안 하시고 한꺼번에 그냥 확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경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죠. 성한 팔이 한쪽을 꺾으시면서 성한 팔을 남겨두시고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리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에스겔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계속 그러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악인들과 함께하고 자꾸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 팔 중에 한 팔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성 한 팔 하나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도 한쪽이 시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쪽은 성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눈이 얼마나 귀한가. 이 눈마저 잃는다면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눈을 잘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른팔 왼팔 한 팔을 상했다면 다른 팔 성할 때
그 팔이라도 잘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때는 또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팔도 그 눈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경고와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이 3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악인은 아예 멀리하시고 모양도 버리시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마시고 함께하지도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